빌립보서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따 찬송가 462장 할 텐데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한을 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가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입니다. 3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누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분, 어떤 곳, 어떤 장소, 어떤 사건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쉽지 않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쫙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입꼬리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힘들 때 많이 있죠. 어느 날은 정말 이제 한 주간 내내 우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 며느리가 제 손주 이렇게 사진을 또 동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막 머리 복잡하다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을 보게 되면 이 조그만 170일, 173일입니다. 그 애기가 거물거물 겨다니고 그런 거 보여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거라도 순간 까먹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 새끼거든요. 내 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든 상황에 어려운 중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 잔뜩 있다 하더라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인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빌립보입니다. 4절 보시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이때 이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빌립보 교회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것만큼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이 이렇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어려운 거 뻔히 알지만 그가 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지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 16장이죠. 2차 전도 여행할 때 50년, 51년, 52년 그때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가 60년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61년, 62년 그러면 10년 가까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저는 이 말씀도 기가 막히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여러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교제할 때는 복음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기 이룬다 이런 말은 뭐냐면요.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든 아름다운 일들과 생명의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완전하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확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또 이제 성찬이 있고 저는 이제 50분에 딱 마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깊은 얘기를, 또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줄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있는 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인재 목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지 옳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요, 안디옥 교회요, 로마 교회요. 물론 그 모든 교회들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 또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들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대하는 그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저는 빌립보 교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그 완벽한 형태를 졌던 안디옥 교회보다, 놀랍게 역사했던 그 로마 교회보다, 또 에베소 교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 많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저는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고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얘기들이 16장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가보지 못한 소아시아, 아시아 쪽에 소아시아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소아시아 쪽에 복음 전하는 것을 바꿀 수 있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그 유럽 쪽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그러나 사도 바울 한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동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예수의 영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시아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다급하게 유럽 쪽으로 움직여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또 예수의 영이 또 복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럴 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환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마케도냐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예수의 영께서 말씀 주시고 환상으로 열어주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주께서 거듭 이렇게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움직여서 서쪽으로 갈 수 있게, 유럽 쪽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럽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관문과 같은, 현과 같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어디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과 먹기에 정말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인생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도 죄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와가 탄생했죠. 하와가 탄생했을 때도 저 여자가 누굴까, 저 사람이 뭘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톡 알아보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영감 엄청났던 것이죠.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땅에서 발원한 그 물이 4개의 강을 이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프라테 4개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의 어원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땅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손, 풍족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곳에는 풍요가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온, 기온이란 말은 주변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셔서 흘러 넘치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값없이 주셔서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인데, 히데겔은요 급하고 강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급하고 강하게 빠르게 힘있게 흘러가는 것, 능력이 있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강은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더할 수 없이 가장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결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기쁨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은 이렇게 풍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결실함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이렇게 풍요함과 또 이 부요함이죠. 부요와 또 은혜와 능력과 결실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고 죄가 없는 그곳에 깃드는 죄된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터인데 뱀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핑계대다가 그것을 추방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덴과 또 이 빌립보 교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틀어서 빌립보 교회로 가게 했던 그 빌립보 교회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동산이었죠.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의 뱀의 꾀임을 받게 되면서 추방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있는 3명의 유명한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명의 유명한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탄탄한 안반과 같은 기저, 그 저 밑에 있는 그 단단한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3가지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하시기에 복으로 은혜로 생명을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했던 3사람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는 이 아시아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주 옷을 떼다가 이제 이 빌립보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좀 이따 이제 이렇게 그 간수 얘기도 할 터인데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나 또 종, 노예들, 이 사람들은 직업군에서 어디쯤 속하겠습니까? 상중하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상은 될 수가 없겠죠. 중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소외됐던 사람들이 종, 간수들, 또 장사꾼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아낙네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가서 강 같은 데 가서 이제 빨래하는 분들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몇몇의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도 바울과, 물론 신라도 있었고, 근데 그때 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틀림없이 누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누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터치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죠. 나를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말하는 거죠. 우리 집에 와주세요. 섬기길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이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때 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을 때 감히 10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도 봤고 같이 있었던 누가가 보면서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다, 이 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귀신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한국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귀신하게 되면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피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톤은 뭐냐면 이방신의 신전이 있을 때 그 신전에서 신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 뱀, 이게 피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했을 때 귀신 들리다, 귀신 들리, 이것은 뭐냐면 피톤의 영이 잡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방신의 신전에서 이방신들이 말하는 그 말을 지키는 뱀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피톤 들린 이것을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 세상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보게 되면 거의 무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민 중에 천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명령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 한 말을, 그 유명한 말들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 여기시는 사람이고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귀신이 말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도 모르겠습니까? 그 여종, 그 가정, 주 안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사람은 그 유명한 간수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얘기고요. 12장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게 하셨던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건 때는 말이죠,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자고 있는 베드로나 옆구리 치는 천사나 참 그렇습니다. 자고 그 중에도 자기 친구는 목달 하나 죽었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편한지 모르겠는데 잠을 자고 있을 때 옆구리를 쳐가지고 이제 깨어났을 때, 자, 짐을 다 주워 들어라, 다 들으니까 문이 척척 열리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왔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됐겠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 달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멀쩡히 갇혀있던 그 베드로가 문이 열리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그 가정까지도 이렇게 이제 연좌제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이요. 아까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역구를 쳤지만 이때는 지구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나는 거죠. 아주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착고들이 척척척척 풀어지게 됐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서 착고까지 다 풀어놨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나갔을 때 이 간수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이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가 칼로 이제 엎드려져 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안 죽으면 잘못하면 내 가족까지 다 힘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망갔으면 죽을 텐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려야지만이 내 죄가 내 자손까지 가지 않겠구나. 죽어버리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다 씻기고 막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에 있는 걸 알게 되면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가정은요 그날 이렇게 다 성령 모시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 믿게 되고 하는 거죠. 그날 밤에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너는 구원받고 네 가정은 교회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시는 그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섬기는 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역사하는 것이죠. 신령한 영적 전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은요 끝끝내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나와서 갔다 한다면 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방법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그런 곳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왜요?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확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시작된 그 교인들 그렇지 않았죠. 어느 순간에 물론 이제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죠. 그들은 놓쳐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 말씀을 확 붙들고 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면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과 얘기하다가 타락했지만 이들은 말이죠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지요. 그러나 간수와 같이 있었던 그 바울 옥문이 열렸지만 나오지 않으면서 끝끝내 그 가정 옥을 지키는 그 사람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옥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덴과 정반대로 가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말씀 네 구절 볼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가 시작이 되죠. 풍요, 은혜, 능력, 결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똑같이 그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있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옥에 있는 사람들 그 바울을 향해서 한 번, 두 번, 몇 번 섬겨주시는 겁니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섬겨주고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채워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말씀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여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은혜가 있을 때 고난도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십니다. 능력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하게 되니까 뭐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부한데도 처하고 빈한데도 처하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지만 일체 모든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어려운 아주 감사한 일도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아주 힘든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가장 귀한 것은요.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인내하는 능력이 충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결실 보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이제 시작하신 분 누구신가? 빌립보의 교회를 시작하신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능히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결실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풍랑이 막 오는 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 내 가정의 배, 우리 공동체의 배, 그곳의 선장, 그곳에 또 여기 노조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가지신 그 목자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아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의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99마리가 잘 지켜야지. 그러면 어떤 99마리 양 중에 어떤 양이 어머 저 목자 우리 목자님은 저 양만 이뻐하네 라고 삐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양들이 나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목자 되시는 분께서 나를 찾아서 또 와주시겠구나 라고 여기겠습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당연히 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라도 어머 저 양만 이뻐하네 이런 분이 있으면 건강한 분이 아니고 건강한 양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는 거죠. 내가 길을 잃고 내가 아주 힘들 때 나를 찾아서 와주시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편안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모든 시각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 있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건전하고 강건했던 그 이유는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시야가 있었습니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힘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빈한데도 부한데도 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 채우신 것처럼 힘든 분 있을 때 채워주시는 주님, 누굴 통해 채우겠습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그 곳으로 움직이게 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문자가 덜렁 날라왔습니다. 청정부에 있는 친구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분들과 돌아가신 세 분, 또 그 가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거든요. 지금 이제 30대 넘은 이제 청장년이지만, 근데 그 친구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교회 큰 어려움이 있다며요. 무슨 일입니까? 막 보내줬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후원하거나 어떤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덜렁 날아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문자가 또 덜렁 날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이사가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목사님,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해지는 대로 저에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몇 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연약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물론 기도해 주시죠.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어려운 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 온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